오늘 저녁에도 계시록 공부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그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죄 가운데서 빠졌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저희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과 하늘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을 저희들이 깊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말씀에 더욱더 깊이 마음을 쏟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는 이때지만은 우리가 혹시 사망의 잠을 잘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과 하늘을 항상 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는 모든 시민들 마음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읽은 15장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속에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말씀을 아마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 한 부분인데 11장까지 내용 속에 전체 이야기가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거의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충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11장 마지막을 읽어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끝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충해주는 부분이 사실 이 뒷부분입니다. 오늘은 15장 이 내용이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마지막 재앙의 서론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있은지를 한번 복습을 하고 마지막 이 진노의 대접이 어떻게 쏟아부어지는지 16장부터 있는 내용을 지금 다음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 15장은 바로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서론입니다. 1장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7 교회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7 교회의 그 모습, 그 당시에 이 존재하는 7 교회의 상태가 향후 2000년 동안에 등장할 이 교회 전체의 서로 다른 그 모습을 이 2장, 3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4장, 5장은 장차 있을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의 이 서론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내용은 주로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7 인과 7 나팔의 이야기가 11장까지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지금 읽은 15장까지는 또다시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고 16장부터 19장 여기까지는 거의 천년왕국까지 사실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이고 19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재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보다도 실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6장부터 11장 내용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 인에 대한 이야기, 7 인에 대한 이야기, 도장 찍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7 나팔. 이게 6장부터 11장까지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내용이 바로 16장 내용이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17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결탁을 해오 있던 로마 제국, 가톨릭 로마를 지금 로마 교회를 지금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은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그거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이 붕괴에 대한 로마와 더불어 결탁하고 있던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6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속에는 전체 재앙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제가 전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6장부터 11장까지의 7 인에 대한 게 첫째 인이 떼지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그리고 중간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7째 인이 떨어집니다. 그 7째 인 안에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일곱 나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또 중간 계시가 있고 일곱째 나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6장부터 나오는 거는 요 일곱째 나팔 안에 다시금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다섯, 여섯, 그리고 또 중간 계시가 있고 마지막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 후반부 공부하고 있는데 이 후반부가 지금 16장부터 시작되는 건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일곱째 나팔 부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여기가 11장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우리가 공부할 때 벌써 여기 공부를 사실 다 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일곱째 나팔 심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 일곱째 나팔 이 심판 속의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두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앞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15장은 뭐냐? 15장은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서론을 지금 써놓은 겁니다. 서론을. 자, 11장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복습 삼아 11장 마지막. 15절입니다. 11장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다. 이게 언제입니까? 천년왕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때에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제국들이 멸망을 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거를 지금 벌써 일곱째 나팔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때에 그 심판과 더불어 이 세상에 심판이 다 내리면은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뭘 하신다 얘기입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신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벌써 천년왕국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8절을 보시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그때는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곧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실 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내용은 일곱째 대접 이 심판 때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이 내용은 16장에 있습니다.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되었다. 그 다자가 빠졌습니다. 다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거는 11장 마지막 내용을 지금 보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위치는 지금 16장에 와 있지만은 이 16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을 지금
설명하는데 7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11장의 7째 나팔의 마지막에 있던 내용하고 같은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때 있던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충해서 사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11장 끝날 때에 벌써 세상이 멸망당하고, 예? 세상 사람을 미혹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자기 나라로 지금 삼으시는 그때가 왔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 뒤에는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큰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이적을 보는 이야기거든. 12장, 13장, 14장이 바로 그 이야기고 오늘 읽는 것은 15장은 이제 16장의 마지막 7대접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에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15장을 보십시다, 이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르다. 7 마지막 남은 재앙은 7 대접의 심판입니다. 7 대접의 심판. 이 7 대접의 심판이 남았다고 지금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근데 이 이적은 세 번째입니다. 12장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12장.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11장까지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본 이 재앙이 끝이 나고 두 번째 지금 시작되는 마지막 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장과 16장 요 사이에 12장과 13장, 14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12, 13, 14는 하늘에 큰 이적을 지금 보여준 거라고요. 그게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13장까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자, 첫 번째 이적을 본 거는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을 지금 봤죠. 발에는 12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별의 그 멸류관이 있는 그 모습을 봤고 두 번째 하늘의 큰 이적은 큰 붉은 용을 지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에 있는 이게 세 번째 지금 보는 거라고요. 세 번째. 또 하늘에 그랬어요. 또 하늘에. 그건 앞에도 있었던 거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늘에. 15장 1절 보세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르다. 하늘의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세 번째 본 이 하늘의 그 계시가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유리바다 하는 게 나오죠.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어디에 선급되었습니까? 앞에 한번 나왔는데 유리바다. 4장을 보세요. 4장.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이 4장과 5장 내용도 하늘에 있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본 겁니다. 거기 보면은 6절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생물들이 있는데 보호자 앞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보호자 앞에 유리 바다가 있더라. 이게 지금 4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4장 6절. 근데 여기는 불 이야기가 사실 없죠. 불. 그런데 4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냥 유리바다만 봤는데 15장 2절에는 그게 뭔가 더 첨가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15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는 지금 이 유리바다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구를 가지고, 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고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를 피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 이야기입니다. 금은고를 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더라. 그네들은 지금 이 짐승으로부터 화를 피해가지고 지금 그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상과, 그러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는 것은 그 표를 받지 않고 그 말입니다.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그리고 금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7장에 14만 4천 명,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던 14만 4천 명입니다. 그네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도 않고 그를 능히 이기고 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7장과 14장에 언급되어 있던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를 그 뒤에도 지금 써두었습니다. 20장을 보십시다.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바로 여기에 언급된 사람이 15장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15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칸마가 이게 노래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같은 걸로 생각하지만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칸마를 그렇게 썼을 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예요. 자, 14만 4천 명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있었는데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것 같더라.
그러죠? 불이 섞인 것 같더라. 그런데 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이 유리 바닷가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14만 4천명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은 모세의 노래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사실은. 모세의 노래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았던 14만 4천명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그런 애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하는 그 표현을 자세히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이미 건넜지요. 바닷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벽이 되어가지고 물은 멈춰버리고 그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물은 정지되어 있지요. 꼭 수정과 같은 바다처럼 이렇게 물은 얼어붙는 것처럼 벽이 딱 되어가지고, 그리고 바닥에 이 맨 땅을 통해가지고 그네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은 7년 대의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을 해가지고 모진 박해와 고난을 주고 거기에 표막기가 하는데,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그들이 목숨을 다 순교를 하긴 했지만은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마귀에게 잡히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유리바다가 있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과도 거의 닮은 거예요. 이게. 그거는 그 고해, 즉 홍해라는 그 고해의 바다 속에서 구출받은 것처럼, 그 고난의 바다 속에 구출받은 것처럼 이 14만 4천 명도 그 엄청난 박해의 그 어려움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내용은 바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함께 그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 지금 사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15장 말고도 신명기 31장 같은 경우도 모세의 노래가 사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 지금 그네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환란 속에, 표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가지고 승리한 그 내용을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그 어린 양은 결국은 그네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게 가짜라는 걸 사실 알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네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사실 생기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잠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거기 실려가 있는지. (15장) 제목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쓰여가 있죠. 거기도. 그 다음에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내용이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은 구출을 받고 원수는 어떻게 됐다니까? 멸망을 당했다, 그 얘기죠. 자, 15장 내용이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이제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났지만은 그래도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구출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보호자 앞에 지금 서 있죠. 그리고 그네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표벌을 받게 하던 그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은 몽땅 다 멸망당하도록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이 이제 1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원수들을 멸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하도록. 자, 세상의 모든 왕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표를 받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을 만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 함께 동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은 주님이 그렇게 원수 갚아 주시도록 어떻게 보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5절입니다. 5절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하늘에 큰 이적을 봤죠. 그 다음에 또 본 게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정거장막의 성전 성전은 다 아는데 여기 보면 또 장막도 나오고 무슨 정거 장막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조금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성전 내 정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죠. 법궤. 그게 정거궤거든요. 정거궤. 하나님을 정하는 이 정거궤들.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거궤라고 불리는데 하늘 성전의 이 정거의 장막, 즉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지금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는 것. 자, 그 지성소는 우리가 이 성막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씩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대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그 성전에서 이 정거장막의 이 성전에서 천사가 지금 7 나오는데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줬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간다 그랬죠. 속죄를 하루밖에 못 들어갑니다. 하루.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평상복이 있고 속죄일날 입는 옷이 있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럼 평상복은 어떻게 생겼어요? 평상복은 대제사장의 평상복이 어떤 옷일 것 같아요? 머리엔 금관을 씁니다. 그 금관 글씨 속에는 Holy to God, 하나님께 거룩, 그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금관을 쓰고, 속 바지는 세마포로 된 속 바지와 그것을 입고, 그 위에다가 청색 이 받침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치고, 그 에봇에는 7 보석으로 꾸민 보석들, 흉패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은 평상복이라고요. 평상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관부터 시작해서 흉패 달고 하늘 청색의 이 반포 속옷을 입고, 그게 푸른색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세마포 옷을 다 입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정장은 평상시에 입는 거고, 속죄일 날은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날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은 평상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평상복을 벗고 옷을 바꿔 입고 사실 들어가요. 그 평상복은 요 끝에도 전부 다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예? 성류 모습 방울, 성류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 나겠죠, 이렇게. 그건 평상복이라고요. 근데 속죄를 입고 들어가는 옷은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천사들이 성전에 나올 때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애들이 천사로서의 이 자격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천사들이, 사실은 이게 하늘 성소에서 그 천사들이 이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쭉 7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7이 그 모습을 요한이 지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곳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피를 드려야 되는데, 그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법궤 앞에 7번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사람과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용서해 줘서 화해하는 거거든, 사실은. 화해 장소가 이 지성소잖아요. 근데 하늘 성소에 이 화해해 줘야 될 이 천사들이 다 나와버리면은 화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기간 동안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았지, 그때 가서 구원받고 그때 가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여기도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어떻다고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화해를 드려줘야 될 이 천사들이 다 나와버리면은 마지막 7 재앙의 심판이 내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중보기도 해줄 사람도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그게 하늘 성소의 이 지성소를 보여주신 모습이라고요. 다 나와버리니까 지금.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살아남아가지고 7년 대환을 다 겪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나중에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환란 기간 동안 죽지 않은 덕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는 있어도 이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해가 구원받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마지막 재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가 쏟아지는 그 시간 동안에는 속죄가 없다.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5절부터 다시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는 사명을 맡기지요. 그네들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던 천사들이었지만은요, 그네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라고 금 대접을 하나씩 받아가 있는 거예요. 7 천사가. 그것이 16장에 이제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7 대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7 나팔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에 어떤 형벌이 있었는가를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요, 16장 내용하고 거의 같은 벌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보충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7 나팔에 있었던 그 심판이 사실 7 대접 심판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는 마치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은 그림으로 말하면 크로키라고요. 크로키라는 거는 대상하듯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윤곽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물감을 칠하고 명암을 집어넣고 하는 거는 2장이거든요.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이야기 나오는데 2장에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장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 공부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이 12장 이후부터 있는 이야기들은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내용은 마지막 7 재앙에 대한 서론격이고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부어지는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나 이제 16장 내용은 바로 이제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고 17장은 사탄이 잡고 있던 이 바벨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지금 로마 교회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체제가 본래 적그리스도와 이 로마 교회가 결탁을 해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속여가지고 이제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이제 17장입니다. 그리고 18장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이 경제 체제가 지금 무너지는 이야기가 18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은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고 천년왕국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뒤로는 읽어보면 훨씬 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다 자세히 공부하신 분들은 뒷부분 내용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부하신 내용을 복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따라서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뜻대로 이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곧 쏟아부어질 이 상황에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 심판에서부터 구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마음 속에
주님께서 열정을 허락하시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구출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